오늘 함께 볼 믿음의 사람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오늘 본문 이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하얀 곡선을 내리막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결같기가 좀 어려워요. 신앙도 올라갈 때가 있고 또 그냥 갑자기 내 믿음이 쑥 내려갈 때가 있고요. 또 우리 마음도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아니고 좋았다가도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금방 이렇게 또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좀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 내려갔을 때 그걸 잘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 마음도 한결같지 않은데 상대방도 마음이 내 마음처럼 이렇게 한결같지 않을 때 그걸 너무 비난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왜 엘리야가 믿음이 한순간에 내리막길을 갔느냐, 직접적 원인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이렇게 맞대결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이세벨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9년 2절 말씀 보시면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이세벨이 위협을 하니까 보통 때 같으면 엘리야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낙심을 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그 경고에 한순간에 이렇게 두려움이 왔어요. 야, 내가 내일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이세벨에 의해서 내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곤두박질해서 도망자가 돼요. 도망가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요즘 말로 하면 자살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까지 하면서 도망자가 돼요. 왜 그러면 이 엘리야가 갑자기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또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좋았다가 언제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내리막길을 갈까요? 거기에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사실은 외부적 요인이 엘리야로 하여금 믿음이 낙심되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위협은 있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내리막길을 간 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 자신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3절 말씀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을 때 그 순간에 엘리야의 믿음은 그냥 한순간 내리막길로 갔어요. 사실 엘리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거든요. 그리 시냇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주 가난한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과부와 아들은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아주 가난한 집에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멈추지 않도록, 그러니까 넘치게끔 계속 기적적으로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은 언제 믿음이 이렇게 충만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언제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내 믿음이 살아있게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면은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시련도 이겨내 왔는데, 근데 이세벨의 그 위협, 이세벨의 호언장담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 내가 곧 이세벨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형편, 내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야, 믿음의 사람도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은 장담할 수 없는 게요, 엘리야와 같은 이 능력의 선지자도, 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믿음의 곤두박질을 쳤다면, 여러분과 저는 한순간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문제를 바라본다든지 그러면 내 믿음은 곤두박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는 여러분 절대 함부로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도,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막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만큼 믿음이 쭉 내려가면 아무 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절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이 좋다가도 믿음이 쑥 내려갈 때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순간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상황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너무 내게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꾸 상황에 민감해지고 문제에 민감해지고 환경에 민감해져서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냥 믿음이 그냥 곤두박질이에요. 믿음이 쑥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3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하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 활동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지역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북이스라엘에게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엘리야 갑자기 어디로 도망가요? 남유다 땅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냥 멀리 도망가면 이제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지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왜 엘리야가 믿음이 내리막길을 갔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믿음은 바로 하향 곡선이에요.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만 보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냥 하향 곡선, 믿음이 있다가도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낙심되고 도망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제 생각에는 좀 하나님이 좀 한번 좀 책망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서 야,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너가 그것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도망자가 됐어? 그게 나약하게 믿으면 되겠어? 그게 하나님 좀 책망하실 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책망이 아니었어요. 추궁이 아니었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라고 이 말씀 속에는 다 포기한 상태를 말해요. 엘리야의 지금 상태가 그냥 지쳐 있고 아무 의욕도 없고 다 포기해 버리고 아예 그냥 어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셨는데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를 추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책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나 단순한 거였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하셨고 먹이셨고 그리고 또 재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한다고 했을 때 조심할 게 뭔가 하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을 지금 믿음도 없고 낙심된 사람을 우리는 가서 자꾸 막 믿음을 막 권면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앉혀놓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방법처럼 단순해야 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냥 먹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잠을 충분히 자게 하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시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될 때까지 또 와서 어루만지고 먹게 하고 또 충분히 쉬게 하고 또 잠을 자게 하고. 우리 같으면 좀 뭐 지쳐 있다든지 좀 너무 낙심해 있다 그러면 자꾸 앉혀서 하고 싶은 말을 막 그냥 하고 막 믿음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이렇게 지쳐 있고 낙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잘 먹게 하고 또 충분히 쉬게 하고 피곤해 있는 사람에게는 잠을 충분히 자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위로 방법이었어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추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였어요. 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서 봉사하다든지 한다 보면은 믿음대로 이렇게 안 되었을 때, 믿음만큼 따라오지 못했을 때, 봉사하지 못하거나 헌신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좀 추궁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야, 이 믿음밖에 안 돼. 왜 그렇게 낙심되어 있어? 왜 그렇게 실망해? 그렇게 쉽게 말로써 충고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 한결같으면 좋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이 있다가도 쑥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올 때가 있고. 근데 내 믿음이 내려갔을 때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래서 믿음은 누구든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이 약해질만 한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내 믿음이 유지가 되고 회복되는 것이지, 내 믿음은 한순간에 내리막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여러분 내 믿음을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엘리야를 위로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에게는 더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은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은, 내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예배하러 나오기도 어려워요. 나올 수도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할 수도 없어요. 내 믿음이 그냥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이 주일도 예배자로 나올 수가 있고요,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 기도가 되고요, 내 믿음이 충만할 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약해지면 그냥 아무 의욕이 생기지를 않아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요, 봉사는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되고요, 그냥 아예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직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어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믿음이 약해져 갖고는 그 사명이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엘리야와 하여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할렐루야. 엘리야가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이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이후부터 끝까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은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받은 사명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의 위로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감당케 하세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시고 또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끔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왜 위로해 주실까요? 왜 말씀의 은혜를 시간마다 주실까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왜 하나님께서 좀 믿음의 사람들을 좀 형통하게 어려움이 없이 좀 그냥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왜 시련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이렇게 낙심도 하게 하고 믿음이 왜 떨어지게 할까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도 평안했을 때는 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면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잘 찾아야 되는데, 막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질고가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주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을 주시면, 가난을 주시든지 하여튼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면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시련이 왔을 때 오늘 엘리야처럼 그 시련만 딱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쑥 내려간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누구나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좋다가도 그 문제만 자꾸 보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살아가면서 너무 내게 일어난 문제만을 보시면 안 돼요. 교회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만 보시면 있던 믿음, 지금까지 잘 쌓았던 헌신과 그게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려요. 완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만을 보시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가 많이 있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겨내게 만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살게끔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겨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앞에 넘어지면 안 되고 문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근데 시련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가족이 있고 교인이 있고 자녀가 있지만, 사람은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망 줄 때도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기쁨도 주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의 위로를 받으러 가면 안 돼요. 모든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오르막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어떤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환경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늘 오르막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살다 보면 연약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위로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야 되오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오니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아버지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자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설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김민진 우리 청년 나와서 우리 민진이가 중학교 때 우리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서 지금 이제 올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학을 마치 잠시 나왔는데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연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물 속에 우리 믿음과 정성과 눈물과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우시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땅을 너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몸이 아픈 교우들 또 살면서 낙심된 교우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사명의 길로 끝까지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또 믿음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꼭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있건 그 상황에 민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다른 다섯째 주